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태지기 최더숙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할 오늘의 책은 워치만니의 외면적 그리스도인, 내면적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릴 때 세례받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외울 줄 알고 찬송도 부를 줄 알고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아멘도 하고 성경도 한 권 가지고 있고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도 익숙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워치만니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장에서 외면적 그리스도인과 내면적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외적인 규례, 의문, 예절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적인 생명을 주의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외적인 종교나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내적인 계시이며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주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생명과 관계가 있으며 반드시 외면적으로가 아닌 내면적으로 되는 것이다. 생명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생명은 곧 주님 자신이다.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은 주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에 달려있다. 이렇게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서 알게 되는 것이다. 바울은 조상의 엄격한 율법으로 교육받은 것에 따라서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었다. 그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간증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가 없으면 그의 열심은 다 헛된 것이다. 그가 아무리 조상의 전통을 잘 지켰다 할지라도 이러한 조상의 전통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당신에게 계시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당신이 나는 하나님의 인품에 감탄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혹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주 깊은 철학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감탄하며 예수님을 숭배하고 기독교에 호감을 갖습니다. 이렇게 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까? 라고 다시 물을지도 모른다.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감탄하느냐 감탄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호감을 갖느냐 호감을 갖지 않느냐의 문제도 아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했고 또는 에레미야라고 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가 좋지 않은가? 그러나 이것은 다 사람의 관점에서 본 것이요. 사람의 의견이다. 기독교는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관점과 사람의 의견은 기독교를 대표할 수 없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사람이 계시를 받으면 성령 안에서 주 예수님을 접촉하고 주 예수님을 만난다. 그는 주 예수님과 직접 관계를 맺고 그 자신이 주님과 대면한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자. 언젠가 어느 형제의 집에 전선이 고장나서 사람이 감전되기 쉽게 놓여 있었다. 부주의하여 손이 그 선에 닿자 그 형제는 짜릿하게 전율을 느꼈다. 그는 아유 저려 하고 소리질렀다. 그때 어린 아들이 아버지의 손이 감전된 것을 보고 자기도 감전된 것처럼 흉내를 내며 아버지와 똑같이
아유 저려, 아유 저려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아들은 외면적으로 흉내낸 것이고 아버지는 참으로 감전되어 그 실제를 맛본 것을 안다. 형제 자매여, 외면적으로 모방하는 것은 거짓이다. 실제로 맛본 것만이 참이다. 당신은 반드시 이 형제가 감전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당신은 과연 오늘 이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 속에 어떻게 말하는가가 문제이다. 만일 당신 자신 속에서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밖의 사람들이 따라 말할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당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회개혁자라고 말하면 당신도 역시 예수님을 사회개혁자라고 말할 것이다. 당신의 신앙은 밖의 사람들을 따라서 움직일 것이고 당신 자신도 당신이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지 분별하기 어려울 것이다. 요한복음 3장에는 주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관한 대화가 나온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셨다. 선생이 중시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요 배우는 것이요 외적인 것이지만 거듭남이 중시하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요 내적인 문제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라는 문을 통하여 들어온다. 그들은 기독교 교리를 다 알고 세례를 받고 심지어 성경 안의 예표와 예언을 다 해석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외적인 행위, 즉 기도나 예배나 헌금 등을 다 배워서 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생각한다. 이러한 사람은 기독교를 잘못 본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반드시 거듭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거듭나지 못하고 그 속에 주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거듭 말하지만 기독교는 외적인 종교가 아니요 오직 내적인 계시이다. 그리스도인은 외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면적으로 되는 것이다. 계시가 있는 그리스도인, 내면적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귀히 여기며 그 어떤 시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에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을 간증할 수 있었다. 외면적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환경의 시험을 견디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를 철저히 해결해야 한다. 과연 당신이 아는 기독교는 외면적인가 내면적인가? 과연 당신은 전통을 따라서 또는 배워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아니면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과연 당신이 아는 주 예수님은 두뇌로 안 것인가? 아니면 생명과 계시로 안 것인가? 과연 당신이 속한 기독교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인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가? 외면적인 것은 헛된 것이고 내면적인 것만이 참된 것이다. 2장 생명과 느낌. 생명은 느낌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은 더욱 느낌이 있다. 우리가 보기에 생명은 만지기 어렵고 매우 추상적이지만 느낌은 감지할 수 있고 구체적이다. 생명을 꺼내놓고 볼 수는 없으나 느낌으로써 생명을 알 수는 있다. 생명을 구체적으로 사람들 앞에 내놓고 이것이 생명이다 라고 보여주기는 매우 어렵다. 우리도 생명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고 사람들도 역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느낌으로 이 생명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느낌이 있는 생명이며 이 느낌으로 우리는 생명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이 비록 이 생명을 내놓고 스스로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는 없을지라도 당신 속에 새로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이 새로운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그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뿐 아니라 그가 거듭났다고 말한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에게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어떻게 그 사람 자신이 알 수 있을까?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교회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 여부는 이 생명의 느낌으로 증명된다. 만일 그의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느낌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생명의 느낌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했을 때 그는 반드시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 바로 이것을 느낌이라고 한다. 그가 죄를 범할 때 평강이 없어지는데 이것이 느낌이다. 그가 죄를 범할 때 즉시 하나님과 간격이 생기는 것을 느낀다. 이것이 느낌이다. 그가 죄를 범할 때 즉시 속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바로 이것을 느낌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생명은 죄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느낌을 갖게 된다. 그에게 생명의 느낌이 있는 이것이 바로 그에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에게 죄에 대한 느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과연 거듭난 사람일까? 그가 죄를 범했을 때 당신이 그의 집에 가서 그에게 그 일이 그릇된 것이라고 말하면 비로소 그 일이 그릇되었음을 시인한다. 얼마 후 그는 또 한 가지 그릇된 일을 행한다. 당신이 그에게 당신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물을 때 그는 왜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까? 라고 되묻는다. 당신은 이 일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는 네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한다. 얼마 안 되어 그는 또다시 그릇된 일을 저지른다. 당신 또 지적하면 그는 또 그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가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는 참 열심히 듣는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느낌이 전혀 없다. 이렇게 자기에게는 느낌이 없고 다른 사람이 그 대신 느낌을 알려주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 사람 자신이 느낌을 갖는다.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느낌이 없을 수 없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허무한 것이 아니다. 추상적인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느낌으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한 느낌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매우 달콤하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이 이 생명의 느낌이다. 단지 이론만 알고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할 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그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으며 성령의 그의 영으로 더불어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지 않으며 그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기도를 해도 그 기도 속에 죄를 멀리하는 느낌이 없고 하나님과 친근한 느낌도 없으며 죄를 두려워하는 느낌도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느낌도 없다. 그들은 말로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친근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것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느낌도 없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의 느낌을 갖고 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의 원칙이나 하나의 교리로 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느낌으로도 보아야 한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교리만 알고 느낌이 없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그가 거짓말할 때 그의 속에 그르다는 느낌이 있다.
고통이 느껴진다. 생명의 느낌은 곧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생명이 없고 속에 느낌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외적인 규례는 표준에 불과한 것이지 생명은 아니다. 왜 어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까? 가장 큰 이유는 곧 그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에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리스도인, 주님을 향해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도 충성을 다한다. 잠언 23장 23절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말했다. 진리는 사는 것이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당신이 주님의 기쁨을 구하고 진리에 굳게 서려 한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당신이 만일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다면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사람의 기쁨만을 구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리가 흐려지는 것이다. 진리는 다만 사는 것이요 팔아서는 안 된다. 또한 진리는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진리는 집의 기둥과도 같은 것이다. 창문은 작은 것을 크게 할 수도 있고 큰 것을 작게 할 수도 있지만 기둥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기둥은 한 치도 이동시킬 수 없으며 한 치도 높일 수도 낮출 수도 없다. 또 한 치도 구부릴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언젠가 이 길을 갈 수 없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함으로 이 길에서 넘어졌는지 모른다. 형제 자매여, 사람의 영광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깊은 곳에 배어 있다. 수없이 훈련하고 수없이 다rum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우리 속에서 뽑아버릴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후 사람의 영광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가 사람에게 생겼다. 우리에게는 모두 자기의 보좌가 있다. 이 보좌는 사람의 영광 위에 세워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충성된 종이려면 반드시 우리 자신의 보좌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곧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여 자기의 보좌에서 내려오지 않는 데 있다. 우리 사람은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많은 역사를 해주신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자기의 보좌에서 내려올 수 있고 사람의 영광에서 나올 수 있다.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사랑하는 독생자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열심을 낸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다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자신이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사람의 일이 아니다. 사람에게는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주님께서 그녀에게 일하실 기회를 드리고 있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녀에게 교통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있었다. 마리아는 다만 받아들이는 그릇이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신 것을 본다. 마리아는 주님의 일이며 주님께서 일하시는 대상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하실 때 그가 가져야 할 합당한 태도는
마리아에게서 볼 수 있다. 다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그녀는 주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고 다른 사람의 발 앞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주님을 가까이 하였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 자라는 가장 빠른 길이다. 시시때때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 어떤 방법도 이 방법을 능가할 수 없다. 하나님을 깊게 아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길을 찾았다. 두 번째, 그녀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 이것은 바로 그녀가 가장 겸손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태도이다. 겸손은 자기를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지 않는 것이요 자기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항상 깊은 곳에서 나온 겸손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 세 번째, 그녀는 언니처럼 그렇게 바쁘게 다니지 않고 앉아 있었다. 잠잠함은 종종 영적 능력이 된다.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지 못하고 항상 우리의 눈과 생각이 바깥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몸의 지체 중에서는 눈이 가장 바쁘고 혼 안에서는 생각이 가장 바쁘다. 바쁜 사람은 계시를 받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이다. 산만한 생각은 마치 끊임없이 파문이 일어서 호숫가의 꽃과 나무가 수면 위에 분명하게 비칠 수 없는 것과 같다. 네 번째, 그녀는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사람에게 주셨다. 그녀가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주님 자신이 그녀와 교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 드린 것이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음에 몇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첫 번째, 성령 안에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 한 면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두려워하고 떨어야 하며 다른 면으로는 성령의 제한과 관리와 지배를 받아야 한다. 영에 속한 것을 성령 안에서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른다. 당신 속의 느낌, 영의 지각은 당신에게 그 말은 옳지만 그 근본은 잘못되었다고, 또 문자적으로는 옳지만 당신의 상태는 잘못되었다고 알려준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가 말하는 말과 함께 하실 수 없다. 두 번째, 육체에 속한 분위기에서는 말씀을 전할 수 없다. 사람들이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들떠 있을 때, 즉 영적 분위기를 만질 수 없을 때에는 말씀을 전할 수 없다. 세 번째, 사람에게 영적 실제를 공급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영적인 것은 물질처럼 실제하다. 컵이나 의자가 실제인 것처럼 영적인 것도 실제요 어떤 이상이나 철학이 아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할 때 이러한 실제를 공급해야 한다. 네 번째, 말씀을 전할 때는 영적인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 주님께서 당신에게 합당하고 영적인 구변을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다섯 번째,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이 깨달을 수 있고 육체에 속한 사람은 깨달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육체에 속한 사람 속에는 영적인 것이 없으므로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사람 속에는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다. 먼저 실제를 보여준 후에 적절한 말로 설명하여 사람이 영적 실제를 얻을 뿐 아니라 영적 지식을 갖게 해야 한다. 거듭남뿐 아니라 그 후의 체험도 이와 같다. 성도가 얻은 계시가 많을수록 생명은 더욱더 자란다. 말씀을 듣는 사람도 주의할 점이 있다. 첫 번째, 좋은 교리를 들으려는 생각으로 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만나려는 마음으로 가야 한다. 말씀을 듣는 것은 두뇌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사상을 가지고 아주 분명하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감동을 받지만 그 말에 영적 실제는 없다.
당신은 이러한 설교를 사모하지 말라. 당신에게 필요한 말씀은 그 안에서 영적인 것을 만질 수 있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말씀이다. 그러한 말씀은 생명과 능력이 있어 당신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며 당신의 생명의 분량을 증가시킨다. 두 번째, 영적인 것을 깨닫는 능력은 영적 연령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들을 때 당신은 겸손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 지금은 모를지라도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알 수 있게 된다. 당신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영적인 것을 너무 쉬운 것이라고 보아서도 안 된다. 사람들은 때로 몇 년을 들여서 한 가지를 배운 후에 비로소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세 번째, 대치물을 주의해야 한다. 실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실행을 가지고 실제를 대치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 보이신 것이 영적 실제이며 이것은 능력을 가져온다. 우리는 자기가 무엇이든지 다 알고 무엇이든지 다 깨달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 네 번째,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 들은 말씀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 그 말씀이 빛과 계시가 되어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의 분량이 더해지도록 구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하실 수 있으며 우리는 계시로 본 것을 다만 말하는 것임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란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라고 시인해야 한다. 다음 시간에 계속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